계시록의 35강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저번 34강 때 여자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1번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자, 우선 여기까지요. 이 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용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땅이 언제 끝이 오게 되어집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끝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제일 먼저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4,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정도에 12,000, 그리고 지금은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800여 미전도 종족 숫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 사이에 만여녀 족속의 이름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어지냐면 민족들이 도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족으로 살았던 민족들이 하나의 도시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전 세계에는 네모나타,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네모난 지도 안에서 땅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열방의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한데 누구도 중요합니까? 자신들의 민족들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의 민족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무엇한다?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무엇되어집니까? 건국되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다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전 인류의 역사상 사라졌던 민족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역사상, 그리고 지구의 역사상 2000년 동안 없었던 그 민족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민족이 그 민족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쥐 죽은 듯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하면 연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왜? 다른 민족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숨어서 살았지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신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200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전 인류의,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분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박이 뭡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긴 즉슨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전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인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더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열방 가운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닉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 닉주들이 1948년 5월 14일 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 그 종교 전쟁인 십자군 전쟁, 십자가로 유대인들을 멸살시키자 그래갖고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가 뭡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독일이 크리스찬 국가예요. 국가 자체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국가가 자신들의 민족 600만 명을 죽였어요. 뒤에서 조작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신학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대체 신학은요 이단의 문을 열어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 왜 이단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근원은요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씨예요. 그잖아요. 근데 안씨가 어떻게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신천지가 예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으로는 들어가는데 그 족보에는 다윗의 자손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산홍 그리고 뭐 신천지의 이만희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이 그래서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을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무엇과 싸웁니까? 용과 싸워요. 용은 누구인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용이랑 싸워요. 그러면은 용과 싸우는 게 과연 유대인뿐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만 용과 싸울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엇 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세 사람 One new man.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뿐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무엇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자녀로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고유의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았어요. 다 섞여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역임을 받은 거지, 원래는 다 짬뽕 되어져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들을 흩었답니다. 근데 그들을 흩은 이유는 나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아, 내가 왜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을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준지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단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선민 사상 때문에 열방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 전쟁,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이런 것들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 4차선이 없어요. 왜?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하기도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징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징후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준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방의 교회가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지는 자들,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들, 교회 다니는데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미워할 것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축복할 것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미워하는 짓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통해서, 교회들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맨, 한 사람이 되어져서 누구랑 싸웁니까? 용과 싸우는 거예요. 용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유맨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민족을 품은 것 중에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본 품었죠. 중국 품었죠. 열방 품었죠. 품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무엇을 할 수 있다, 계획과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 11시 59분 59초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천년은 하나님은 순간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20년 안에 800여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 주님 오시는데 그때 같이 회복되어지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용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메시아닉주들만 그 용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용과 같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용과 싸우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마지막 때라는 사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코드 문신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데, 뭐 베리칩 얘기하잖아요. 베리칩이 집어넣지 않아도 이 코드 문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만해요. 그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코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카드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거 찍으면 다 결제 가능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15조 원의 돈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컨트롤했을까요?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인구 70억 중에 3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의 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고작 몇 명밖에 없다? 30명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뭘 할 수 있을까요?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IMF 오고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아시죠? 우리나라도 방문했죠. 환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무엇했다고? 입력해놨다고. 아니에요. 입력해놓은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가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입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듣고 그 입력되어진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었니? 그러면은 예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어떠한 샵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봇과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로봇인데 사람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랑 어떤 남자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건 매춘이 아니야. 왜? 매춘은 인간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어졌을 때 매춘법에 걸리는 거잖아. 근데 인간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이 있지 않으니까 제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시대가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떠한 것을 안 지키느냐? 계시록 12장 17절 후반절 곧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까지. 사도 요한이요 뭔 계시를 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그 용과 싸우는 교회와 한 세 사람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뭘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봤을까요? 놀란 거예요. 뭐에 놀란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한 세 사람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삶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의 증거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후자이겠죠.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계명도 안 지키고 예수의 증거의 모습이 없는데도 어디 갈 수 있다? 말로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 세상에서 돈 있어야지, 세상에서 명예 있어야지, 세상에서 자존심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디는 다녀요? 교회는 오네. 나는 어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네. 근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라, 그잖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놓은 게 뭡니까? 모세오경, 토라잖아요. 토라는 하나님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백성은,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토라가 헌법과 같은 건데 계명 지키지 않아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획도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 말씀을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삶이 안 나타나는데 나는 어디 간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습하고 비자금하고 사람 죽이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목회자가, 장로가 뛰어서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뉴스에 피디수첩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증명해봐, 예수의 증거를 보여줘봐, 이거예요. 지금 예수의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삶 가운데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다녀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그걸 누가 봤다?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계명 지키는 거, 예수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성숙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뭐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어디만 가면 된다? 근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적다, 많다? 적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는 천국 가는 것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쉽게, 뭐만 따라하면 돼요? 영접 기도.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나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자기는 어디 간대? 천국 간대.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교회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도 안 지키고 예수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뭘 봤습니까? 계명 지키는 교회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의 증거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용과 싸우려고 용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바다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 모래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된다, 안 된다? 힘들어요. 아파요.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 마음껏 물어. 물린데 또 물어도 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맨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통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는데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없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만은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들판에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 버릴까요? 냅둬라. 구원의 때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구원을.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구원 받는 것을. 그게 굉장히 큰 착각과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진짜 죽어봐야 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날마다 애를 써요. 왜? 구원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인데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하기 때문에 난 그냥 막 살 거예요. 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사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한다고요? 경외함으로 살아가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속임수에 우리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틀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짐승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계시록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리고 또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자,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무저갱이란 시작. 밑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로서 사단과 짐승이 있는 곳이라고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다는 이꼬르 뭡니까? 무저갱. 그 무저갱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라고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요, 곰과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냐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가 짐승에게 주었냐면 용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능력과 권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좌는요, 무엇을 의미한다? 왕권을 얘기한다. 왕권은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용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왕권, 통치권을 짐승에게 위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용과 짐승은 누구이냐면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자, 용은 이꼬르 옛뱀, 이꼬르 마귀, 이꼬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용의 능력과 통치권을 받은 누가 등장합니까?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아직 무저갱에 있습니다.
그 무저갱에서 이 땅과 1층 천과 2층 천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3층 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2층 천까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죠? 빼앗겨서 사단이 이 땅과 하늘과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통치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적그리스도 사단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잽도 안 됩니다.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사단의 능력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힘과 엄청난 통치권을 가진 리더십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냐면, 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이 그 통치권과 능력을 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무엇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있기 때문에. 왜?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무엇하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Don't worry, 내가 너에게 예수의 피를 줬단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단다.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도 무엇이 있다?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의 이름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큰 3번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무엇해 놨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몇 달로요? 42달. 자, 42달은요 날짜로 계산하면은 며칠일까요? 1260일. 그죠? 1260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리하고 할게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무제한으로 두어진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몇 개월로요? 3년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가 동시에, 아니면 두 증인이 먼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먼저 두 증인이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지,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11장 7절 시작. 그들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두 증인이 먼저 복음을 다 증거하고 끝나고 나서 무적행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한대요?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7년의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때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3년 반은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한다? 증언한다. 그때 교회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증인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도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먼저 일어나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환란 때? 7년 환란 때.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대환란은 그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지금 당장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짠하고 안 나타내 주는지 아십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과 무엇하자고요? 동행하자고. 당신이 계획은 해놓았지만은 로봇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어보길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의 관계 안에서, 순종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의 음성 신뢰해서 주님이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무엇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려고 합니까? 내가 역사하려고 하는, 내가 계획 이미 다 짜놨고 내가 이미 다 그림 그려놓은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것도 언젠가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케이스가 저예요. 이스라엘 선교 가려고 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 나는 근데 그 상황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갈등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두 증인이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 이성과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특별히 이 이성과 논리에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막 복잡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성과 논리를,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여성분들은 또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무엇이요? 우리의 순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문제가 오면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오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4번 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대요? 권세, 능력.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내가 원하는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돈 주고 명예 주고 막 이렇게 막 병 치료받고, 난 그게 능력이라는데 뭐 하는 게 능력이래요? 우리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비우는 게 그분의 능력에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워져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부요함을 주시고, 눈물이 날 때 감사함이 넘쳐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자기를 복종시켜 자기에게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네가 약해지면 이제 내가 나타날 때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세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란 시작.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승리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의 무엇이 없습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알고 있잖아요. 예수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예수의 다스림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손 내밀어야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믿는데 여전히 내가 열받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승리한 자입니까? 패배한 자입니까? 근데 말로는 나는 어떠한 자래요? 삶은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승리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자예요?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해봐 이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줘봐 이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보여줘봐 이거예요. 그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다스림이 아니라 어디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갑니까? 사단과 세상의 다스림을 여전히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고린도전서에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세요. 누가 먼저 배신한다? 그런데 어디는 다녀요? 어디는 간대요?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근데 삶 가운데는 예수의 다스림이 있어요, 없어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느끼는 대로 믿고 싶죠. 감정대로 보이는 환경대로 반응하고 싶죠, 육체가. 그러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주간 살면서 무슨 요일은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내 삶을 보니까. 그럼 구원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말만 그런다니까. 말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한 자입니까 패배한 자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이 사람이 구원을,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엇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많이 누구의 형상 닮아갈 수 있어요? 회개 통해서만이 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근데 재미난 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회개 설교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거부감을 가져요. 왜? 나랑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랑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세례 요한은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럼 회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된 삶을,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느낌을, 잘못된 감정을, 잘못된 시간을, 잘못된 물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토라의 기준으로 무엇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히 참지 언젠가는 무엇한다?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공의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난 뭐만 좋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 이것만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옵니까? 왜곡이 오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 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눈물 흘리고 기도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삶의 모습에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분의 부활 가운데 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연합한 자야. 그럼 나가자마자 또 똑같은 죄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다고 하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는 하말티야 돌이키는 건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삶이? 그럼 회개했다 안 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무슨 장으로 오신다?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의 때가 아니라 무슨 때? 심판의 때예요. 왜? 심판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 자체가 심판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럴 때 이 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뭡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인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죠?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1년 동안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서 도로가에서
내 삶 가운데 아이들이, 내 삶이, 가정에,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근데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고, 반드시 이 땅은 끝이 있단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라고. 근데 그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때가 예행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가 왔을 때는 예행 연습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에서만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개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야. 천국 가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특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굵은 베옷이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입던 옷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할까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어디에서만 입습니까?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마포의 옷을 입는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지. 나 입고 싶어요, 세마포 옷 주세요, 그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시작,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요? 어제, 아니 1년 전 내 신앙이 지금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우리는 알아가야. 그런데 10년 전에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만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고립되어져 있다, 멈춰져 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신앙을 재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측량자. 이해되시죠?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문제가 내 믿음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두 증인은 누구냐면, 계시록 11장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굴까요? 엘리야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엘리야는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알과 이세벨, 그죠? 그래서 바알이란, 시작,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써놔주십시오, 기복주의의 영. 기복주의의 영. 기복주의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바알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려움 주시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기복주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런데 기복주의의 영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또 이세벨의 영이 나오죠. 이세벨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써놔주십시오, 음란의 영. 음란의 영. 목사님, 저는 음란하지 않은데요. 음란이란 하나님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고, 그런데 삶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두 사랑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사람도 그걸 음란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음란함이 여전히 있는데, 세상의 것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엘리야가 싸웠던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두 증인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의 후반절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뭡니까? 모세. 그럼 모세는요, 시작,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10가지 우상들과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 이겼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두 증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의 영과
이세벨의 영과 10가지 우상 숭배하는 그 영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두 증인이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싸우는 엘리야와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두 증인의 결과,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시면 죽은 자도 부활시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보세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싸워 이기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신랑 예수와가 7년 환화가 끝나면 오신다. 오셨을 때 나는 죽은 자로서 부활하여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이 생에 있어서 계획이 없는 사람들, 두렵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대요. 대박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없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지 않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실제로 존재하죠. 말할 때 그만하지 마. 주의 말씀을 전해. 지 감정 열받더라도 그 감정 표현하지 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근데 막 감정 표출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라면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 시간들을 이 땅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안 되지.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난데,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충만이에요? 왜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서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무엇 하기 때문에? 안 싸워요. 내 육신의 것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뜻과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싸워야 안 싸워요. 그러면 말로는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뭘로만? 삶은 졌는데. 근데 신기해요. 교회 와서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내가 승리. 근데 나가면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예수 승리, 내 승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말로는 예수 승리, 누구 승리? 그러면 승리를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믿음? 잘못된 믿음 나오는 거예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만 하면 뭐다? 백전백승이다. 근데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데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한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존재해요. 생명책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어지면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뭘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지워질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뭘 믿고 싶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을 믿고 싶죠.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되죠. 그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에 특징이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자기 믿음의 행위를 따라, 자기 믿음의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믿음의 행위를 따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그죠? 생명책에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이 기록되어진대요?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이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에 뭐가 나타나야 된대요? 행위가 나타나야 된대. 왜? 믿음에는 히브리 원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무나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써놔 주십시오.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무엇이래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는 순종도하기, 신뢰가 필요하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자들이란 시작. 머리로만 알고 있지 믿음의 행위가 안 하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분리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람들 분리시켜놔서 과거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미래에 나는 어디 간대요? 그 가짜다 진짜다? 가짜예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옛날에 예수님도 믿었고 영접했고 방언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다 없다? 뭐냐면요 관계성이에요. 구원은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 그러면 자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람 피고 하나님 싫어요 다른 거 믿다가 하나님 버리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끊어지잖아요. 회복시키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그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범하였나니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나와 있죠. 지워진대요, 안 지워진대요? 그러면 내 이름도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토록 생명책에 기록될 거라고 믿고 있죠. 그 믿음은 가짜다 진짜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 아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버리면? 내가 먼저 버리면. 그러면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지방만 넣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뭐 한대요?
기억하셔가지고 언젠가는 뭐 한대요? 구원하신대. 이런 뻥이 어딨어요? 뻥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뭐 교회 문지방 넘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 애들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지금은 좀 헤매고 있는데 언젠간 돌아올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복음을 삶 가운데 증거해요,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시작,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죠? 이기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예요. 그죠?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근데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겨야지 생명책의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러면 패배하면 루저는 지워지겠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써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전신갑주 입어요, 안 입어요? 용과 짐승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순교고 열매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안에서 진짜 믿은 사람들은 사단아, 웃지 마, 좋아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너의 3년 반 동안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딱 적혀 있습니다. 8절, 13장 8절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경배의 전쟁. 경배의 전쟁이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 행하고 권세 행하는 일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받기 위해서? 경배 받기 위해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루시퍼로 이 땅 가운데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와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받을 그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자기가 받길 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예배, 경배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전쟁인 거예요. 경배의 전쟁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우리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예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우시고자 하는 예배가 있대. 아모스서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시편 28편 3절부터 4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 자, 우선 여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전쟁 일으키죠. 내 살을 태우려고 하죠. 지금 어렵죠. 똑같아. 지금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다윗이 경험한 상황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우리가 갔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경배받길 원합니다. 돈에게, 물질에, 권력에, 사람에게, 건강에게, 생명에게 이런 것들 빼앗아서 그 대상들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그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능력, 세상에 능력 없어도 돼요. 권세 없어도 돼요. 돈, 명예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 한 가지의 원띵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좋으신 분, 심판장의 하나님, 전쟁 다 죽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께 달렸나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께 달렸나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헤맸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예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4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광야의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경배의 영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승리할 줄라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다 보니까 재정이 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없다? 자녀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힘듦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한 가지에 원팅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용사로 신부로서 일어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사람, 가정에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사람, 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